말씀은 듣는 것으로 몇 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켜 행하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병원에서요, 기가 막힌 의사가, 아주 명의사가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약을 잘 처방을 해줬어도 그걸 집에다 가만히 갖다 놓고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의사가 누구세요? 하나님. 얼마나 명의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대.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대. 대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할 일 없으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의 현재의 상태를 늘 언제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나는 이런데 이것까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요, 자녀를 현재의 상태를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대요. 그런 분이 약을 지어줘요. 뭐 우스갯소리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완벽한 약,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지어주신다는. 그런데 그 좋은 약을 받아놓고 집에다 쟁여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약을 드셔야 돼. 그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참 혼란스러움의 그 자체입니다. 가끔은 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의 혼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날마다 TV를 틀어보거나 신문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다. 여러분,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게 큰일이지, 세상이 이처럼 급변하고 시대가 막 악해져 간다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성경 가운데 이미 예언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살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인생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점점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절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과학의 원리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원소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상태가 변하긴 하죠. 물을 가만히 뒀다가 불로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싹 증발해 버리잖아요. 물이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돼서 다시 그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순화한다는 거.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계속 질량이 덜한 형태로 변질될 뿐이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린 절대 죽지 않아요.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썩어져 뭐가 됩니까? 다시 원상태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육신의 죽음 후에 어떤 존재로 영원히 존속하느냐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는 영생에 얻어서 천국의 삶을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은 똑같아요. 영원히 살지만 지옥의 삶으로 바뀌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아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협소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 한계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혹은 영적인 한계점에서만 알려고만 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파리가 친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살이와 파리가 신나게 놀아요. 막 얼마나 재밌게 논지 몰라요. 뭐하고 놀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밌게 놀았나 봐요. 그리고 해가 저녁에 뉘엿뉘엿질 때에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너무 재밌었다, 내일 보자. 그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루살이에게만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살이가 아는 건 거기까지.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작고 협소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시간의 한계점이 다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아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선상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때요? 점에 불과하다. 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쫙 있다면 거기에 인간의 시간이 소수점처럼 착착착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아주 점에 불과하는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감히 함부로 안다는 것만 나는 믿어? 이거는 엄청난 오류라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에게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인생에. 내 인생의 고민 엄청 커. 뭔데? 나 지금 친구랑 먹을 걸로 싸웠는데 죽을 것 같아.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아주 하찮은 거에 불과해요. 왜 그래요? 시간의 한계 때문에. 아이들은 그 10살, 10년 혹은 10년도 안 되는 그거의 한계점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그런데 어른은 40년, 50년. 그러니 그 시간의 소수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성으로 우리를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이 계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라는 것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시간의 기회를 그냥 과거에 매여서 그냥 흘러버릴 때가 그래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요, 암울한 이야기지만 고독사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달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단절해 놨잖아요. 지금은 많이 돼 있지만. 참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누구를 했어요? 하와를 배필 자, 돕는 자를 붙이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 좀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2020년 이 분석에 의하면 30대, 40대 가운데 고독사로 죽었던 사람이 1000명을 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청년이 30대, 40대만 1000명 가까이 고독사, 방에서 홀로 죽는 거예요. 아니 30대, 40대가 왜 그럴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연로하시면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청년 30대, 40대 뭘 고독해? 그렇죠? 권사님 두 분 만약에 30대, 40대로 돌려놓는다면 안 먹어도 살 것 같지 않아요? 나 얼마나 좋을까 막 진짜. 뭐 그냥 아파도 난 살겠어. 30대, 40대면 진짜.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점점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가져다주는 사단의 문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는 것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고독함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주 아무도 사용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시간의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 아니라 보장성이에요. 보장성. 야, 너 지금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24시간 가운데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는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끝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인생의 결과는 나한테 있어. 감사해. 왜 그래요? 보장이 되는. 여러분 하인이요.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약사 빠른 하인 중에 한 명이 일은 덜하고 맨 칭찬만 받으려고 눈앞에서만 그래. 근데 어떤 하인은 그런 머리가 없어요. 묵묵히 자기 일만 해. 그럴 때 누가 칭찬을 받아요? 원래는 약사 빠른 사람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순진하게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도 속여가면서 사는 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나는 너를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되죠. 주인이 나를 안대요. 내 모든 수고함과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외로워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돼서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할 때라도 내게 맡겨진 묵묵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감사해도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예수님이요, 이 정도까지 그렇게 지독할 만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의 모든 말씀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자인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해서 너 이제 아웃, 끝이야 라고 경고장을 내립니다. 그러자마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재산을 탐해서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들 탕감해줘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칭찬해요. 예수님,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짧은 시야로, 이 점에 불과하는 시야로만 보니까 불의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지만 통전적, 큰 시간적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장면.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제물로 내 다음을 준비한 사람을 칭찬하고.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연속적인 부분으로 천국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일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도 매일 과거에 매인 사람, 늘 부정적이죠. 과거에 매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초등학교만 다닐 거야 하고 초등학교만 생각하는 친구는요, 거기서 끝이에요. 초등학교 때 뭘 준비해야 돼요? 중학교를 준비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을 준비하고, 대학생 때 취직할 걸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걸 좀 더 많은 뛰어넘어서 초등학교 때 대학교 갈 걸 생각하고, 그렇죠? 대학교 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질 건가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거는 죽을 때를 생각하는 거. 아멘. 벌써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날, 내가 죽을 때를 준비하면요, 현재를요, 어떻게 살까요? 너무나도 값어치 있게 살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생존이 아니다. 인생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면 그건 실패한 거죠. 왜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즉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유한해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이 가치 있게. 그저 하루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 그렇다면 그보다 더 앞선 사람은 뭐예요? 다음 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빗대어 그를 칭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좀 더 모을 수 있다면,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한쪽 눈을 감고 때로는 범죄인 걸 알면서도 나는 저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다 그와 같이 사니까 그래 좋다. 내가 너희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 불의한 청지기, 너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왜요? 그 친구가 내가 돈이 없어서 다 없어질 때 나를 영주할 집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현재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현재의 것을 가지고 다음 생에 우리가 영주할 때, 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할렐루야, 현재의 것이 다 없어질 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없어질 때 나를 영주할 집으로 인도할 그를 사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다른 방향으로 읽으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읽으면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착각 가운데 빠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요. 나서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 너 최선을 다했니? 열심히 본문 준비하고요. 열심히 이 논리적으로 잘했습니다. 너 정말 그게 최선이니? 아니라는 생각. 이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긴 이 제품이요.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아니, 최고가 아니더라도 영업사원은 이거 뭘로 생각해요?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이걸 소개할까요? 아는 사람한테 먼저. 근데 그런 가치가 없으면 누구한테 먼저 소개시켜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는 영업사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닌데? 맞다는 거예요. 너는 강단에서 얼만큼 생명을 쏟았냐? 너 정말 예수가 좋냐? 정말 예수님이 최고냐?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냐? 그런데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설교를 그만하고. 정말 예수가 맞다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들이 정말 예수만이 그들에게 정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언제 고등학생이 되지? 고등학생 때 언제 남자는 군대 가고 결혼하지? 결혼해서 언제 우리는 애를 다 낳고 애를 키우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나도 죽을 날이 올까 했는데 벌써 코앞에 이르게 되는 게 인생의 한계점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의 한계점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끝은 올 거예요. 우려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버리지만 않는다. 떠나지만 않는다면 세상에서 허랑방탕했거나 술을 먹었거나 온갖 죄를 저질렀어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버리지만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강력하시기 때문에. 혹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 가운데 홀로 있는 분들 계시다면, 혹은 여러 가지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인생의 끝나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절대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현재.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큰 진리임을, 그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이제 실시간 방송이 오늘도 많이 끊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요 인터넷 라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다시 한 번 더 공사를 하실 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면 이제 좋은 화질로 끊김없이 이런 말씀들이 나갈 거예요. 저희 지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고독사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요. 그냥 방에 홀로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이 핸드폰이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주예요? 쓰기 나름이에요. 아멘. 칼이요, 아주 잘 드는 칼이요,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문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쓰지 말자. 이거 못 쓰게 해야 돼.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 그 방아에 앉아가지고요, 고독히 친구도 만날 수. 왜냐하면 과거에 딱 붙잡히면요, 이 대인 기피가 딱 와요. 벽이 쳐져요. 누가 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치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 영향력 없는 그 과거가, 그림자와 같은 과거가 나를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못 벗어나는 것처럼, 마치 그것과 같은 거. 우리 그림자 게임 해보셨잖아요. 그림자 밟기 게임. 어렸을 때 보면 누가 와 내 그림자 딱 밟으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근데 실제로 못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매이는 거죠. 못 움직여요. 똑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핸드폰이 다 주어져요. 이거 다 보잖아요. 이게 이 설교 예배가 다 송출되다 보면요, 지방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동시간대 쫙 쏘면요, 어떤 누군가에게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분이 너무 외롭고 너무나 힘들 때 찬양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한 생명을 살린다니까. 1년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청년들만, 이 30, 40대만 1,000명. 전체 통계를 하면 하루에 11명씩 고독사로 죽어간대요. 하루에. 오늘 하루에만도 11명이 고독사로 죽어가요. 전 연령층을 대상했을 때. 고독사가 이게 뭡니까, 이 시대에. 요즘 아파트는 옆집에서 말도 안 거니까 다 몰라, 다 다쳐요. 오죽하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야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신고해서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체가 보통 한 달 썩으면 완전히 몸에서 이 기름의 진액이 다 나온다. 이미 죽은 것은 끝나버린 거지만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피선교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이게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통신사로 바꾸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서 더 이상 다른 통신사에서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려면 광선 같은 경우 하려면 선이 다시 다 들어와야 돼. 오죽하면 여기 앞에 KT 있잖아요. 근데 KT가 근처라서 KT 근처니까 여기 무조건 되겠네. 등장 밑이 어둡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대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셔서 최대한 이게 다음 주 내일 공사를 해요. 무슨 공사를 한대요. 무슨 공사를 하시는데 그거 하셔서 더 확장이 되면 이제 더 원활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복음성가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 진짜 감사는요, 내가 무엇인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은 것이 큰 감사라는. 원래는 레위기서 말씀을 하려다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할 텐데 레위기서에 보면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다른 제물과 달리 모든 제물을 같이 거기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양, 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축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거기 와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거 뭐 안 먹어도 그만이지. 고기 못 먹어서 죽은 뭐가 이기는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지 상황에서는 달라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 제물에 그 바쳐진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는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부정한 자로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나는 이번 연도 동안 뭘 받았고 뭘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은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직이라도 그걸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가 다음을 위하여 준비해라. 다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글도 다 띄고 눈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밖에 가보세요. 눈이 안 보여서 말씀을 못 읽나요? 아니죠. 왜 못 읽어요? 안 믿으니까. 어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요 잃을 수가 없어요. 번개 맞는 확률보다 로또 확률이 더 적대요. 여러분 주변에 번개 맞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못 보죠. 그보다 확률이 더 적대니까요. 근데 로또는 사러 가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는 거 봐보세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 이게 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찬양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그 가요 온갖 잡다한 더러운 가요, 다 가요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요 많거든요. 많잖아요. 요즘은 더 폐쇄적이에요. 태폐적인 게 되게 많아요. 가사를 가만히 듣고 보면요, 이거는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는 가사도 많아요. 그런 거는 마음대로 하는데 찬양은 죽어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조건 맞죠? 추수감사주. 여러분 이걸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이 다 쓸모없어질 때 나를 그의 집으로 영접할 그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재의 것을 사용하는,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이 영상을 어쩌다 트는 사람마다 그 집에 묻고 있는, 그 영혼에 묻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조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스쳐가의 귀에 스치는 자에게도 아주 예리한 칼날과 같이 스치기만 해도 사단이 딱딱 다 떨어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답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주변 사람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옳고 그럼 내가 참된 목회자인 것은요, 교회의 사이즈 혹은 성도의 교세로 여러분 따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불신과 의심은 달라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신은 뭐예요?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뭐예요?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맞나? 우리 목사님 진짜 참된 목자인가? 성경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참 목자를 너희가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때가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맞나? 그래. 우리 교회 크니까 맞아. 그래. 우리 교회 교세, 우리 성도들 엄청 많으니까 그럼 맞아.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많으니까 맞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거 경고에 넣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왜 그 경고를 넣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참 목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작은 교회가 맞고 큰 교회는 다 틀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로 판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요. 맞지 않다면 기도하셔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서 그 목사님이 이랬더라. 근데 그 목사님 교회 부흥한 거 보면 그게 맞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분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계산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이 다 맞다고 하니까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는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모임 가서도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겉에서 볼 때는 막 그렇게 막 그냥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근데 그 부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은 그 목사님한테 다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 아버지랑 너무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랬죠. 저도 그렇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 듣지 못했다고. 그런데 제가 왜 목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대신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있습니까?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니까, 교회를 저렇게 지켰으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근데 큰 교회니까 만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주변 사람조차 그걸 인정하면 그분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니까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죠. 목사님, 아무리 내가 부목사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쫓겨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셔요. 아직 하나님 편에서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한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이 민족, 이 열방을 쓰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민족을 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셔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희망 없어.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말씀드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깃발이 되어 그 말씀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손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손도 못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량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가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영령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히 기도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 강력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치유가 되며 아버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이 존재하는 곳마다 빛이 있으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이미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리한 칼날과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묶고 있는 악한 권세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심령을 묶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과거의 발발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존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배 영상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묶고 있는 악한 권세가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를 묶고 있는 악한 권세가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를 묶고 힘들게 하며 그로 인하여 좌절하게 하며 우울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으로 자살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되고 부정된 것이 옳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으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고 추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 어떤 자리라도 내어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 기대함을 걸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가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복음이 임하는 것을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죄의 권세 아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자격 없는 자가 이미 자격을 얻었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를